찬양 304장 하겠습니다. 304장입니다. 찬양 353장 하시겠습니다. 353장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의 근지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장사라졌었으며 한데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하시겠습니다. 369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가운데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시며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이 새벽의 시간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이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나라 가운데 또한 총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처음과 시작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나라 가운데 정말로 필요한 일꾼들이 뽑히는 오늘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시간 주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이번 주 암송 구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5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규례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은 율법에서 자유하게 된 성도가 그 자유를 어떻게 누려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의 계명에서 우리는 해방된 자들입니다. 그 계명을 다 지켜야 하는 의무에서 우리가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할례나 유월절, 안식일 같은 것을 우리는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더 나아가서 혹시 어떤 죄를 지을지라도 이미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 십자가의 그 피는 용서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지만 동시에 강력한 죄의 유혹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대 대부분의 성도들은 유대교의 율법주의에서 해방을 누립니다. 유대인의 절기, 제사법, 그들의 전통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거나 그것을 따라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처럼 다시 할례를 행하는 대로 돌아가는 그런 일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 신앙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지금 시대의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표현한다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신에게 여러 가지 제약을 걸어놓아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TV 시청을 1시간 이내로 한다던가 하루에 읽을 성경의 분량,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습니다. 밤 시간에는 시내에 번화가를 가지 않고 친구들과의 모임은 술 모임이 대부분이니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사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신앙의 성숙을 위한 일이라면 칭찬할 만한 일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될 때에 문제가 됩니다. TV 시청이 1시간 이상 늘어나면 스스로 자기를 정죄합니다. 나는 정말 나쁜 놈이라고 자책을 하는 것입니다. 하루 읽을 성경을 다 읽으면 떳떳하고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 볼 낯이 없습니다. 밤 시간 시내를 돌아다니면 괜히 자책감이 들기도 합니다. 죄에서 해방된 자가 자기의 신앙적 결단이나 행위 속에서 다시금 자신을 나는 죄인이라고 정죄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이들을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내가 잘하고 있을 때는 나보다 못한 이들을 향해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까라고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을 보면 열등감에 쌓여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15절의 말씀처럼 서로 물고 먹고 먹히는 그런 관계가 이 율법주의적인 신앙 속에서 일어나게 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과거에 있던 교회에서 강대상 꽃을 준비하시던 어떤 분이 있었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와서 밤늦게까지 꽃을 예쁘게 만들고 그것을 강대상에 올려놓습니다. 참 귀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분과 같이 그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 이 일을 같이 할 사람을 붙여달라고 요청을 해서 한두 번은 같이 할 사람이 생기지만 그 이후에 여전히 그분 혼자 그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얼굴은 항상 짜증이 묻어있고 계속해서 교회 성도들은 일을 안 한다라고 불평불만을 말합니다. 나중에는 사모님도 교회 일을 안 한다고 수시로 말하고 다녔습니다. 저에게 와서도 이런 말을 너무 많이 하길래 그러면 사역을 좀 내려놓고 쉬시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버럭 화를 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일을 왜 목사님이 쉬라고 하냐며 다시는 그딴 소리를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저는 함부로 그 사역을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사역이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일을 하는 스스로를 아주 대견스러워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안 하면 자신이 하는 일이 없어서 주님 앞에 초라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녀들을 향해서 변함이 없는데 혼자서 일을 잘하면 떳떳하고 못하면 초라하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나보다 못한 이들을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사람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모습이 율법주의적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행위에서 해방시켰습니다.
내 행위가 잘하든 못하든 거기에 구원과 거룩이 달려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하신 십자가의 사역이 나의 구원과 나의 거룩을 결정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생겼습니다. 복음은 이처럼 우리를 행위에서 율법적인 신앙에서 해방을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인이며 어리석어서 이 복음을 또 죄인의 방식으로 해석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 행위로 인해 내 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니 그러면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악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용서받았으니 또 죄를 짓는 모습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목사님들이 이 방종의 문제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죄에 대한 유혹을 강력하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방종하는 시절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일을 하며 사는 때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알기 때문에 방종하는 일이 따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때에 안식일과 주일 성수를 동일하게 여긴 적이 있었습니다. 외국인 선교사들이 주일이라는 개념을 설명할 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안식일의 개념으로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일하지 말고 땀 흘리지 말고 돈도 사용하지 말며 금욕적으로 살라고 율법주의적인 주일 성수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주일 성수와 안식일은 다르다는 것을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또 여러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는 이 율법에서 자유하게 된 성도가 주일날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주일에 물질을 쓰지 않던 성도가 가족들과 외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일만큼은 금욕적으로 살았던 자들이 자기를 즐겁게 할 여러 가지 취미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점점 그 횟수와 강도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잠깐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나머지 시간은 자기를 위해서 사용해 버리는 경우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누군가 지적하면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율법주의적인 신앙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내가 살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합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율법에서의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은 경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율법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더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주님께 집중하자라고 성도들끼리 약속해서 모이는 날이 이 주일이 됩니다. 이왕이면 세상 일도 잠시 내려놓고 예배와 섬김과 교제에 집중하는 날이 주일이 됩니다. 그런데 그 선한 일을 내버려두고 자신의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그 시간을, 그 자유를 사용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방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자유를 사용할 줄 모르는 모습, 무책임한 자유를 누리는 모습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어떻게 누려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다른 이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데 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단순히 예배에 참석했다고 해서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날을 주님의 뜻에 맞도록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육신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주님의 뜻 가운데는 이웃을 위해서, 다른 성도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봉사하는 것, 교제하는 것도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고 소통하는 일이기 때문에 주의를 지키는 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밖의 성도들에게 베풀고 전도하는 모습 역시 주의를 지키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 그것이 율법에서 벗어난 성도들이 해야 될 모습이 됩니다. 율법의 종이 사랑의 종으로 변하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물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11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율법적인 11조를 드리지 않습니다. 만약 구약의 방법대로 그렇게 11조를 해야 한다면 레위인을 위한 10%,
절기와 성전을 위한 10%, 3년마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10%를 드려야 합니다. 대략 자기 소득의 23.3%를 드리는 것이 율법의 방식이며 구약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드리는 11조는 율법적인 11조, 즉 내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그런 11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기쁨과 감사로 드립니다. 소득의 첫 열매를 드리며 내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의미와 결단으로서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23.3%를 드리는데 율법에서 자유하게 된 성도는 10%만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소득의 13.3%가 나에게 더 생기게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나를 위해 사용하지 말고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수치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본 것일 뿐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서 이웃을 위해 자신의 물질을 자유롭게 그러나 열심히 있게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방종하는 모습으로서 율법적인 11조가 없어졌다고 하며 11조를 아예 드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만약에 신앙에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살아도 되지만 결국 주님께 드리지 않는 그 물질이 과연 어디에 사용되게 될까요? 또 교회는 한 교회 또 교회라는 것을 한 가족이라고 말하며 교회를 운영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 11조를 드리지 않는다면 월급을 가져다 주지 않으면서 나는 가족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가장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음식을 다 먹어도 됩니다. 술을 먹을 수도 있고 담배를 필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마약을 먹어도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방종해서 살면 본인만 손해입니다. 본인뿐 아니라 그 사람 옆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고통을 받게 됩니다. 방종은 대부분 죄와 연결이 되며 그 죄는 자기 스스로를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죄에 빠져 살다가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회개하지 못하여 구원에서 멀어지는 사람들도 허다합니다. 어느새 죄 속에서 마음이 굳어져 버리고 세상 쾌락에 빠져 성도의 삶을 잃어버리는 일들을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는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자유를 가지고 서로에게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섬기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장 먼저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목숨을 다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율법대로 원칙대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이해하시고 포용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하늘의 모든 권세를 내려놓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십자가의 은혜로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하게 하셔서 이제 우리는 그 어느 것도 해야 될 의무가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 자유를 나의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방종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 나에게 주어진 그 자유 안으로 나의 육신과 물질과 그 모든 것으로 이제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는 그 일을 하는 우리 모두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이승우 이정자 원사님, 이상민 김범희 아주 지휘가정, 홍석호 곽현아 집사님, 최월용 집사님, 최하나, 최충만 박예지 가정, 최홍섭 김수리 검사님, 최규은 김은정 승현아라, 최규반 변지현 시현시아 가정, 최지원 최수아 자매, 김구나 김미예담 유담 가정 주님께 일천 번째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과 기도하는 영혼들 가운데 주님이 주신 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험에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있을 우리 총선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전도위를 위해서
이 무교전도 무료급식 우리 바자 위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픈 우리 지체들 또 기억하시면서 또 우리 교육부서 교사위에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이 시간 앞에 주님을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기도할 때에 주님 이 시간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